지난주 우리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그래서 그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그죠? 우리 인생이 말씀대로 살면, 또 뭔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면 그런 문제 없이 평탄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풍랑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겁 안 죽게 되었을 때, 그죠? 거의 뭐 이제 더 이상 아무 방법을 써봐도 안 돼요. 그랬을 때 바다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셨어요. 그죠? 오셔서 제자들이 근데 볼 때는 그 바다 위로 시커먼 물체가 걸어오니까 유령이다, 귀신이다. 이제는 풍랑이 일어서도 죽겠는데 이 귀신까지 나타나니까 어쩌겠어요, 그죠? 완전히 다 죽었어요. 처죽음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 배 안에 타시니까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우리는 도대체 이분이 누구길래 파도를 꾸짖으면 파도가 멈춰지고, 손을 대면 병이 낫고, 어떻게 해서 죽은 자도 살리고, 그런 능력에 우리는 천점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가? 내 인생에도 저런 기적을 좀 맛봤으면 좋겠다. 근데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자꾸 그런 기적을 보고 나를 쫓아오는데, 이 오병이어를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남으니까 그것 때문에 배불러서 쫓아오는데, 너희는 배부른 까닭에 나를 쫓아오는데 내가 너희에게 해야 하는 일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급한 건, 우리가 필요한 건 그게 다니까. 먹는 문제 해결하고, 내 인생에 문제가 안 찾아오고, 그냥 편안하게 살면 그럼 우린 다 된다고 생각한다.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그게 아니고, 자꾸 이런 어려운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오늘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일이라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뭔가 하는 게 일이잖아요. 뭘 일을 해야지죠. 해야지 일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일이래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계속 일하시죠.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 선교를 하는 게 아니고, 뭐 교회를 세우고 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 그냥 믿으면 되지. 믿습니다 그러면 되지.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는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걸 계속 얘기했죠. 그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봤을 때 이치에 타당하고, 그죠? 이거 받아들일만 하고, 뭐가 그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내 신념이야. 그 내게서 나온 내 신념이고, 내가 확신하는 거지.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도대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란 이 말인 거냐. 그럼 하나님은 왜 이 일을 계속 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게 하는, 그거를 계속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가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도 그런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우리가 그걸 말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예전에요 어떤 분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입원을 했는데 좀 가깝게 이렇게 지내던 이제 그 같은 교인이 병문안을 못 갔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이제 교회를 나왔는데 가서 아이고 내가 병원에 못 갔네요. 그러고 나서 참 그래 이래저래 못 가게 됐는데 좀 마음이 그렇다, 미안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게 아니고 아니 내가 교회를 병원을 못 갔네요.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그게 막 짜증이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뭐만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래. 뭐 핑계 댈 일이 있으면 뭐 변명할 일이 있으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 집에서 그런 거 많이 하죠. 집에서 뭐 잘못해놓고 누가 뭐라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 하는 일이지. 제일 크게 웃는 사람이 많이 써먹어요.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못해요. 우리는 못해요. 그래서 왜 그래요? 전부 나를 위해서만,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거, 근데 그걸 자꾸 우리를 나를 위해서 써먹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근데 이게 하나님의 변치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흑암과 공허와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 창조를 시작하셨죠. 맨 처음에 하신 일이 뭡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식물과 동물과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고 사랑을 만드셨죠. 사랑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지라. 그러면서 뭐라고 복을 주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땅에 충만해야 되는데 이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죠? 죄 속에, 어둠 속에 갇혀버렸다. 그때부터 인간은 계속 인간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 번성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계 속에서, 그 어둠의 세계 속에서 계속 수를 불려나가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뭘 시작하셨는가?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어요. 처음부터 하신 일이 뭐였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그 죄를 드러내시고 이 문제 해결하실 것을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그것을 계속 실제로 삶에 실행하고 실제 삶에서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도록 하신 그 약속이 뭡니까? 그게 피제사를 드리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양을 잡아서, 비둘기를 잡아서 그 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곧 뭡니까? 내가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내 죄로 인해서 내가 망할 수밖에 없는데, 내 죄를 이 양에게, 이 비둘기에게 내 죄를 전가해서 그 양을 대신 죽게 했어요. 그죠? 그럼으로써 죄 문제를 해결받았죠. 근데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죠? 그 피 흘림을 통해서, 대신 죽음을 통해서 인간이 죄로 인해서 죄 속에서 계속 번성해가는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시가 계속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도 그들에게 주신 그 제도가 뭐였습니까? 그게 장자, 씨에 대해서,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씨를 계속 이어가야 되는 이것이 그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맏아들이 자식을 못 놓고 죽으면 그 형수가 그 시동생에게 가서 씨를 낳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지 그 혈통을 이어가도록 하신 거죠. 그 혈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제도가 있고 율법이 있고 규례가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였습니까? 메시아를 바라보도록 한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도록 하신 거였어요. 그 안에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해답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그 이후에 구약에서도 계속 하신 일은 뭐였습니까? 메시아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메시아가 실제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되어진 자는 죄 문제가 다 해결됐죠. 죄 문제를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거예요. 그죠?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그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이 계속 번성해서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왜 우리에게 이 주일날 일주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좀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육신은 그래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모든 것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들은 다 뭡니까? 세상 공중권세를 사단이 잡고 움직이는 그 어둠의 모든 사상과 생각과 문화와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것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우리가 주일날 하루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지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뭐가 됩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리스도께 연합되어지는 생명을 얻어가는 생명의 떡을 먹는 그 일을 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또 그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그것을 가르치시려고 그죠? 예배를 드리게 하신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리는 건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와야지 하나님이 기뻐하고 순종해야 되고
물론 그것도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정말 일은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그 생명의 떡을 먹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거니까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먹여서 그 떡을 먹고 우리가 살게 하고 힘을 얻게 하고 그 떡을 먹고 우리가 뭐요? 계속 생명을 번성하게 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일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 모든 걸 우리는 하는데 뭐 즐기는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다 해요. 다 하면서 뭘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모르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줄을 몰라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드러내서 이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삶 속에서도 계속 찾아오셔서 뭔가 우리에게 갈등을 주고 뭔가 안 편하게 만들고 뭔가 자꾸 시끄럽게 만들고 성질나게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요? 다시금 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줘야 공급을 받죠. 그죠? 관계가 되어줘야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를 우리가 받을 수 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 친구분이 오셨는데 처음으로 오셨어요. 그분 교회를 다니는 분도 아니에요. 근데 1시간 설교를 하는데 처음 듣는 분인데 10분밖에 안 된 것 같아. 왜 이렇게 빨리 끝났어?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목사님이 나 알지도 못하는데 설교가 전부 나에 대한 것만 다 얘기하더라는 거죠. 계속 듣고 싶다고. 그분이요. 어째서 이런 말씀을 알아듣고 어째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본인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이게 구원의 일을, 은혜를 주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냥 들려지는 거죠. 그 말씀이 그냥 받아들여져요. 막 먹어요. 떡을 먹어요. 근데 오늘 집사님이 잠깐 얘기하는데 몸이 많이 아팠다. 계속 몸이 아프고 그걸로 인해서 계속 뭔가가 자꾸 찾아갔겠죠. 안 사라지는 것 속에서. 근데 본인은 그것밖에 몰라요. 그죠? 힘드니까 안 사라지니까 막 그런 거 몸부림친 것밖에 없는데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셨어요? 계속 하나님은 뭔가 은혜를 주시고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데 이게 뭐야? 이게 왜 다 내 얘기야? 왜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다 하셨던 일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 하셨던 일인데 내가 몰랐구나. 그거죠. 근데 그걸 알면서 계속 내 인생에 일어났던 일을 얘기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막 꿀을 먹는 것 같은 거예요. 막 받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계속 그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데 그 일이 우리에게는 뭐로 찾아옵니까? 원치 않는 일로 찾아온다. 내가 원하는 일로 찾아오면 그거 즐기느라고 우리는요. 하나님 하찮 히읗도 생각 안 해요. 그죠? 제가 연휴 때 놀아보니까요. 얼마나 좋은데요. 근데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찾아오면 그죠? 힘들고 왜 내 인생은 왜 이러냐 성질 나고 그죠? 막 그런 일이 찾아오면 그때 우리는 뭐합니까? 왜 이래야 되는가? 뭔가 자꾸 근본 속에서 뭘 생각하고 찾아보려고 하죠. 근데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누구나 다 그래요. 누구나 다 인간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왜 그래요? 본질이 그렇다니까요. 선악과를 먹을 때 내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내 속에 그 세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는 내 중심으로 생각해요. 그러면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는 가장 먼저 뭘 생각합니까?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자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먼저 우리는 어디로 가요? 얘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하와가 하나님이 찾아오니까 뭐라고 그래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고 그래요. 그게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다 그런데 거기서 다 끝나버리면 구원이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네가 그렇게 핑계대고 다른 사람 탓하지만 그 문제가 아니고, 물론 그 사람 때문에 온 문제가 있지만 그것이 너에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예요? 내 문제 때문이니까. 이 사람이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 문제는 이 사람 문제에서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이 사람 문제가 나에게까지 문제가 된다는 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돼.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 못 가니까 네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죠. 우리 가정의 문제, 직장에서 문제 다 이것 때문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방법이 그런 문제를 통해 찾아오셔요. 그러면 그 문제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못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다 나에게 안 좋은 일이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기 싫은 거기 때문에. 왜? 분명히 아무리 따져봐도 이거는 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걸 하나님은 내 문제라고 하고 받아들이라고 하니까 억울하잖아. 그래서 못 받아들여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안 받아들이고는 살 수가 없을 때 그때 우리는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그 코너까지 몰아넣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그게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그거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찾아오면 우리는 반대로 한다니까. 그거를 막 거부하든가, 그죠? 상대방을 갖다 막 깔아 뭉개버리든가, 그죠? 자꾸 웃는 사람 있어요. 매일 와서 간증하면 그 얘기만 해요. 막 집에서 큰 소리 치고 막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딱 찾아오시면 아유, 내가 또 미쳤구나. 근데 그렇게라도 하면서 계속 깨달아가면, 그죠? 그러면 자꾸 내가 막 난리치던 이 힘이 자꾸 줄어들어요. 그 힘이 없어져요. 그 말은 뭐예요? 나를 중심으로, 내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막 했던 이것이 자꾸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자꾸 내게 빛으로 비춰지니까. 그죠? 그러면 점점 그 내가 꺾여지고 그게 힘을 잃고, 그래서 폭삭 죽고 나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그죠?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게 우리에게 삶에도 이제 나타나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계는 뭡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포용하죠. 모든 세상의 모든 문제, 모든 죄를 다 포용하고 다 받아들이고 그분이 죽으셨잖아요. 그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계시니까.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에요.
그 믿는 게 우리는 뭡니까? 그러면 그런 문제로 그런 어떤 내가 원치 않는 그런 고통으로 내게 찾아오는 이 문제를 받아들인다. 우리 아까 참 주 예수 대문 밖에 두드리는데 문 안 열어요. 우리가 밖에 그냥 세워둬요. 근데 그게 나중에 가보면 내 수치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라도 문을 열고 받아들여야 되죠. 그죠? 우리 수치가 드러나면 그때라도 받아들일 수 있죠. 그게 우리가 은혜를 받아가다 보면 그때라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져요. 근데 그것마저도 우리가 안 해버리면, 떠나버리면, 그죠? 하나님 상관없이, 예배고 뭐고, 그죠? 상관없이 그냥 가버리면 수치가 다 드러나고 바닥이 다 드러나고 이제 다 깨어지는 그 상태까지 가도 안 받아들여요. 그게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은혜의 자리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오도록 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 우리 주님입니다. 그렇게 삶이, 인생이 그렇게 가져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은 할 수 없어요. 안 돼요. 그런데 점점 그냥 은혜만 받아가는데 예배 드리고 그냥 뭐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냥 가는데 점점 뭔가가 자꾸 내 힘으로 나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내 주관적으로 막 하던 것들이 이게 자꾸 뭔지 모르게 이게요 자꾸 내려놔줘요. 안 하게 되줘요. 그리고 상대방의 잘못이지만 그것이 상대방의 잘못으로 정죄하기보다가 뭐요? 그 문제를 보고 내 안에 같은 문제를 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그것 속에서 뭐 이미 내 안에서 이게 풀려버릴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내게 잘못한 내게 나를 힘들게 한 것이 내 안에서 풀려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뭐요? 하나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저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죠. 그 기도가 거기서 나와죠. 이게 우리가 은혜를 받아가면서 삶에서 계속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게 빛으로 비춰지고 그것이 내가 받아들여지면서 점차적으로 바뀌어져가는 변화되어져가는 그게 뭡니까? 생명의 떡을 먹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이들이 못 알아들었죠. 이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믿게 하는 표적이 뭐냐고. 우리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이들은 항상 어디 문제에 걸려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에 걸려 있어요. 우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광야에 있었는데 먹을 거 다 해결해 줬다는 거지. 그러면 지금도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줄 건데 그 먹는 문제 다 해결해 줘봐. 고생 안 하고 풍족하게 먹고 살고 다 해결되게 그런 표적 주면은 믿지. 우리 안 그래요? 우리 권사님 오늘 보니까 이제 일자리 잘렸어요. 잘린 게 아니라 이제 너무 힘들어서 나오셨죠? 그럼 이제 뭐요? 아이고 이제 편히 쉬어도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주면 그 표적 보면 가겠다. 솔직하게 그런 마음이 있죠. 그죠? 가난한 것보다 부한 게 좋죠. 돈이 많은 게 좋죠. 그거를 돈이 많은 걸 좋아한다 그래서 나쁜 거냐? 아니요. 본질적인 거라니까. 근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표적을 거기에서 구하려고 오병이어에서 병 낫는 거에서 풍랑을 잠잠케 하는 이런 거에서 자꾸 표적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주는 표적이 그게 아니야. 그러면서 뭐야? 그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너네 광야에서 40년 먹고 살았는데 그 모세가 준 거 아니잖아.
모세가 줬냐? 그걸 하나님이 주셨지.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하늘에서 참떡을 주시는데, 그죠? 참떡을 주시는데 이거는 그들은 만나를 먹고도 죽었어.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매일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그 광야에서 그걸 먹고 살았는데도, 그죠? 그런데도 그들은 뭐야? 하나님을 원망하고 조금만 뭐 있으면은 우리 애국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왜 여기만 와 고생시키냐. 그죠? 그러다가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 다 죽고 두 사람만 가나안 들어갔다 그랬죠. 그들은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어. 지금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참떡은 그거를 먹는 자는 안 죽어. 영원히 산다. 이것도 영원히 산다 그래가지고 이단들이 나와가지고 안 죽는다 그랬잖아요. 교주들 그런 사람 많았어, 그죠? 안 죽는데. 그런데 죽었어. 그러니까 안 죽었다고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어디다가 모셔놓고 뭐 안 썩는 방부제를 갖다 막 들이부어 놓고는 언제 깨어난다는 거죠. 언제 깨어난다는 거야. 야, 우리가 말씀을 육신에서 자꾸 해석하면 이상한 게 자꾸 나오거든요.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아이고 예수, 내 살을 먹으면, 내 피를 마시면 영생한대요.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어서 먹였겠냐, 어떻게 살을 먹겠냐. 이래가지고 초대교회가 또 핍박을 받았어. 쟤들은 사람 살을 먹는데, 그래가지고 막 저것들은 인간이 아니니까 다 없애버려야 된다고. 여러 가지 말들이 풍파가 많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내 살을 먹는 자는,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살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 피를 다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이 없으면 우리의 죄 문제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어요. 이건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밥도 한 숟가락 안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빌고 기도만 한다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되냐?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죄 없는 자가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하죠. 그래야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셨다. 여자의 몸에 잉태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얘기하니까 이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저자가 요셉의 아들인데 아기 때부터 태어나서 자란 걸 우리가 다 봤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냐. 하늘에서 엄마 뱃속에서 났다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지. 뭐 하늘에서 내려왔어. 근데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을 표현을 뭘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왔다. 근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 성탄절 때죠. 동물의 수준까지 내려갔다는 거죠. 사람이 사는 방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말 구유에서 태어났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말 구유에 누웠다. 그럼 뭐야? 모든 것을 다 버리셨어요. 하나님의 권위도, 하나님의 명예도, 하나님의 어떤 것도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장 천한 모습, 가장 낮은 모습 내려오신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왔다니까. 뭐 구름을 타고 왔나, 그죠? 뭐 새 덩어리에 타고 내려왔나.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라는 말.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떡이 되주셨더라.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죄를 해결하시는데 어떻게 죄를 해결하십니까? 그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예요. 어떻게 연합이 되는가?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그럼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에게 나를 뭐요? 내가 그분께 들어가는 거야, 그죠? 그 죄에.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는, 거기서 내 죄가 해결되지.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거죠. 그럼 나는, 난 죄인 아닌데, 내가 뭐 사람을 죽였나, 도둑질을 했나, 내가 누구를 못 살게 본 것도 없고, 내가 무슨 그렇게 죄인이냐. 그렇게 하는 자는 그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죽음에 연합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근본적인 죄를 말씀하시면, 네가 너를 위해서 살고 네 중심으로 살고 네가 옳다 그러고 네 기준만 옳다 그러고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네 스스로 산다는 자체가 이게 죄라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 주셔야만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죄가 정말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이게 보여지고 이게 깨달아지면 방법이 없어요. 그죠? 죄인은 죄의 삭선 사망이니까. 그럼 죄인은 뭐야? 저주를 받게 돼 있고 죄인은 망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해요? 그리스도가 대신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셔서 대신 내 죄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그 죽음에 뭐요? 내가 거기에 나를 드리는 거죠. 아,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거죠. 이게 생명의 떡을 먹는 거예요. 그 생명의 떡을 먹으면 떡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들어와서 이게 뭐요? 영양분이 돼서 우리의 각 장기로 다 가죠. 그죠? 피로 가고 살로 다 가고 다 가잖아요. 그 예수님의 살이 왜 찢겨졌어요?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그 살을 내가 먹으면 뭐라 그랬어요? 아까 본문에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게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되어질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면, 그러면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나의 생각도 나의 마음도 그죠? 나의 감정도 이런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겠다. 지키시겠다. 함께 하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지혜로워지는 거죠. 왜요? 그분이 다스리시니까. 그 안에 갔을 때 우리는 비로소 뭐예요?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또 내가 낮아질 수 있고 거기에서 겸손도 되어지고 거기에서 사랑도 되어지고 그죠? 거기서 다 되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나는 다른 사람보다가 할 수 있어. 그게 교만이라고 얘기해요. 나는 내 힘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용서도 하고 그죠? 내가 뭐 다 베풀고 다 할 수 있어. 근데 상대방은 못해. 그러니까 성질이가 그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하나님 안에 미움이라는 게 없어, 그죠? 근데 우리는 왜 늘 미워하고, 아이고 뭐 조금만 내게로 와야 될 게 제가 가져간 것 같아. 그러기만 해도 우리는 어떻게 속에서 벌써 막 부글부글 끓어요. 이상해요. 전에는 없었는데 그런 상황을 만나고 나면 그게 튀어나오더란 말이에요. 그죠? 내가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는 줄 몰랐어. 근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나니까 막 미워하더라니까. 그죠? 없었던 거냐? 있었던 거예요. 있었던 건데 그냥 속에 있었는데
어떤 상황이 되니까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지금 어떠한 죄가 다 들어있는지 우리는 측량도 못해요. 무궁무진하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께 연합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렇게 되어질 때 죄와 상관없이 사라집니다. 그 은혜를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런 사람,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을 계속 또 충만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채우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 설교를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인가요? 설교를 하면서 저도 뭐요?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되어져야 돼요. 이거 없이 말만 한다, 맞는 설교, 뭐 성경을 가다가 한다,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말로 하는 거, 행동으로 하는 거 아무리 잘해도 상관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가 필요하고 하나님 지금 내게 그 은혜를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죠? 그리고 그분 앞에 나를 내려놓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되죠. 그런 자가 복이 있다. 그런 얘기하죠. 그 지금 그 얘기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그걸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사람이 됐는데, 그죠? 그분이 그 살을 우리에게 줘서 먹게 한다 그랬죠? 근데 그 떡을 먹는 자, 그것이 뭐야?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 생명은 근데 어떤 생명이요? 하나님의 생명. 근데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그죠? 이 생명이 들어오니까, 이 떡을 먹고 나니까, 전에는 나에게 없었던 그 뭔가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에게 나타나지더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생명으로 사는 자, 이 생명을 가진 자,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리고 37절 한번 봅시다. 3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떡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죠. 그랬는데, 그런데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죠?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다. 너희들이 안 믿는다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그냥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신 자는, 아버지께서 선택한 자는 그리스도께로 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오게 돼 있어요. 아까 그 친구분이 자기가 오겠다 그랬대요. 그리고 앞으로도 교회에 오겠다고. 근데 너무 멀리 살아요. 남양주에 살아요. 여기 오게 되면 오겠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한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거는 나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끊어낼 자가 없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끊어낼 자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고통을 당해도, 그죠? 아무리 막 죽을 만큼 어려움이 와도 내가 그거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거나 다른 어떤 것이 나를 하나님께로 끊어내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뭐요?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엎드리게 하셔서 하나님은 함께하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날은요, 물론 이 마지막 날도 있습니다. 이 지구의 마지막 날, 정말 그때도 있지만 우리 개인에게 때때로 마지막 날이 와요. 물론 죽는 날이 마지막 날이에요. 근데 여기서 구원을 말하는 거에서 마지막 때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날. 도저히 안 돼요. 하나님 항복! 그러면 그때 우리를 다시 살린다. 그래서 그때 뭐야?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알아서 돌아오지 뭐 이렇게 구차하게 막 죽을 때까지 뻐기고 나는 그러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점잖게 그냥 스스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멀쩡하게 보여도요, 얼마나 두들겨 맞고 왔는데. 진짜 제가 막 기도원에 가가지고 막 그 뭐죠? 막 장난부 끌어안고요. 죽자 살자로. 그런 게 다 와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리게 됩니다. 자, 53절 한번 봅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를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언제 예수님 살을 먹었어요? 이걸 가지고 또 그 성찬론자들은요, 성찬식 하잖아요, 그죠? 그때 뭐 빵도 먹고 포도주도 먹죠. 이거를 먹어야만 생명이 있다. 그거는요, 성찬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하시는 거지. 그거 먹는다고 생명이 있습니까? 그래서 천주교에는 화채설이라고 그래서요. 그 빵을 먹으면 이게 우리 몸에 들어와서 이게 예수가 된다.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말로 자꾸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요.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되어지는 거 아니면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됩니까? 죄인이 아니면 내가 거기 갈 일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꾸 우리의 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내가 정말 은혜를 받고 나서 은혜 안에서 정말 막 정말 하나님 은혜로 막 너무 말씀대로 막 잘 살아요. 그죠? 그렇다고 죄가 없습니까? 살다가 보면요, 어느새 나는 너무나 또 내가 살아나가지고 막 어느새 교만해져 있고, 어느새 벌써 판단하고 있고, 어느새 막 지가 왕노릇하고, 눈 떠보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육신은 안 돼요. 얘는 그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근데 죽기 전에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 육신을 가지고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거잖아요. 그게 은혜죠. 근데 그 나라를 누리는데도 이 육신은 또 거기서도 지가 살라 그런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육이 죽으면 요단강 건너서 저 성에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완전히 불러가시는 날까지 뭐가 필요해요? 계속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돼요. 아멘.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는데 이 떡을 어디서 먹어야 됩니까?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먹으면서 그리스도를 먹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시간에는 우리의 모든 죄가 자꾸 드러나져야 돼요. 그죠? 평소에 모르고 그냥 살았는데 말씀을 듣다 보면 자꾸 죄가 생각나요. 그래서 뭐요? 떡을 먹어야 되죠.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거죠. 그죠? 십자가로 내가 가는,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이게 계속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 죽을 때까지 예배는 필요한 거예요.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56절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와, 이거 엄청난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았다는 거죠. 그런 것 같이 예수를 먹는 자도 이 떡을 먹는 자도 예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가 사는데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증인의 삶이라. 그 사람들이 보면 아 얘는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냥 보면은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그래야 돼요 우리가요. 근데 우리 가족들이 나를 제일 안 믿어. 가족들이 나를 보면서 전혀 하나님이 안 보여. 그죠? 그럼 어떡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럼 우리는 은혜가 너무 필요하잖아요. 나는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라는 걸 깨닫는 것만 해도 우리는 그건 다예요. 그게 다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것도 은혜로 깨달아지는 거지만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다른 거죠. 그거는요 반드시 다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중에서 안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지금의 역사 안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내 인생에서는 일어날 수도 있다? 그건 무슨 확률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이 은혜를 지속해 가면 돼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자로 늘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고 그런 것만큼 생명의 떡을 먹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참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